네, 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잠깐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봄입니다. 그죠? 봄이 되니까 여러 가지 특징들이 나타나는데 막 피곤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되게 기대가 되고 설레이고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있는데 바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있는데 막 여러 가지 일도 많이 생깁니다. 너무 정신없이 바쁘게 일들 처리하고 또 막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일 마무리하고 막 이런 모습으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때로는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 여전히 봄이 우리에게 주는 설레임이 있어서 기대함으로 또 이 사역들 또 삶들을 감당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이 봄에 좋은 하나님의 축복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말씀의 배경은 특별한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이제 24시간도 채 남지 않은 시간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24시간이 채 안 남은 시간이고 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속에 진짜 중요한 교훈, 메시지를 넣으셔야 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16장이나 그 전장인 15장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어두운 밤 속으로 빠져나가고 11명의 제자와 함께 예수님이 다락방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늘로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제자들도 언젠가 그 예수님을 따라서 그곳으로 올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전전장인 14장의 마지막에 보면은 31절에 이제 갑자기 주님께서 일어나서 일어나라 이곳에서 떠나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가는 거냐면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려고 합니다. 기도할 장소인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려고 합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예수님의 희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더 가까워지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락방에서 계단을 내려와서 동산을 향해서 고요한 거리를 걸어가십니다. 걸어가고 있는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보고 상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보일까요? 무엇이 보일까요? 사명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의 영혼을 위하여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한 사람을 봅니다. 예수님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십자가의 무서운 고통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머뭇거리지도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우리 모두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또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 속으로 그분은 들어가십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가르침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잘 따르면 세상에서 대접받고 잘 될 줄 알았는데 이제 예수님은 가신다고 하고 자기들은 세상에 핍박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듣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의 실체가 무엇일지 궁금해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상은 영적인 의미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없이 돌아가는 사회, 이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하나님 없이 돌아가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그 지배하는 원리들이 있는데 간략하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특징이 이 세상의 이런 내용들이 우리를 핍박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미워합니다. 예수님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오늘 잠깐 그것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세상이 결국 우리도 미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왜 세상은 이토록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핍박했을까요? 그 이유가 요한복음 7장 7절에 나오는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이 악하다고 책망했기 때문에 세상이 이 책망을 듣기 싫어서 예수님을 그토록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운명 공동체인 제자들 역시 세상의 미움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세상의 핍박과 미움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것이요.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입니다. 스승이 핍박을 당하는데 제자들이 무사할 리가 없습니다. 예수를 미워하는 세상인데 어떻게 그의 제자들은 미워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일까요? 옆 사람 한번 보면서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한번 말해 주실까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옆에 분들에게 당신은 미움받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맞네, 나는 아내에게 미움받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남편에게 미움받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요. 당연히 우리는 세상에 핍박과 미움을 받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세상도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또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핍박이 존재하고 고난과 또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의 갈등도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는데,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소속이 달라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소속이었는데 세상에 속해 있는 이들은 당연히 우리를 다른 소속이기 때문에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보고 싶은데, 우리가 사람들에게 지금 VIP 행복 파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상자를 정하고 그들을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하고 만나고 초대하는 것, 이게 VIP 행복 파티의 사역 내용인데,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초청합니다. 전도한다라는 것은 그들의 영적인 소속을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소속에서 하나님 소속으로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면, 또 사랑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들이 아직 세상에 속해 있다면 그 소속을 하나님 나라 소속으로 바꾸어 주는 일,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옆에 분들에게 축복해 볼까요? 소중한 사람들의 소속을 바꾸어 줍시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네, 세상에서 하나님 소속으로 소속을 바꾸어 주는 것, 이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잘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또 세상에서 일할 때, 심지어 가정 속에서도 믿지 않는 가족들과 섞여 있을 때 나의 소속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 중요합니다. 이걸 소속을 밝혀도 밝히지 않아도 어차피 우리는 미움과 핍박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우리의 소속을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제 오후에 제가 음봉에 잠깐 갔었습니다. 청년부 형제 집에 잠깐 갔는데 이렇게 연락이 잘 안 돼가지고 만나야 될 상황이 되어서 만나려고 음봉을 갔는데, 저는 여기서 음봉이 그렇게 가까운 줄 몰랐습니다. 차를 타니까 15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래서 음봉까지 가서 집을 찾아갔는데 마침 집에는 또 아무도 없고 강아지만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못 만났죠. 근데 제가 또 그냥 사람 없다고 그러고 이렇게 딱 물러 넣으면은 강추석 목사가 아니죠. 그래서 제가 동네 옆에 슈퍼, 그리고 식당, 또 이웃집 이렇게 찾아서 이 집 아세요? 그리고 이 집 어떤가요? 막 이렇게 물어보고 막 하는데, 제가 이제 한 두 가지 물어봤더니
이렇게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어디서 왔어요? 빚 받으러 왔어요?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차 실수했네 그러면서 제 소속을 안 밝혔네요. 저는 온양삼일교회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강춘석 목사입니다. 딱 이렇게 말하니까 온양삼일교회는 귀에 별로 안 들어간 것 같아요. 목사라는 말이 딱 귀에 들어가니까 바로 태도가 바뀌면서 이거 목사님 그러신가요? 이렇게 하면서 저를 굉장히 환대해 주면서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안내를 해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속을 밝히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디 가셔서 전부 온양삼일교회 소속이라고 꼭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자녀인 것을 정확하게 밝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 번 더 축복해 볼까요? 같은 소속이어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한 축복해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소속이 같습니다. 그리고 그 소속을 바꾸어주는 일이, 또 하나님 나라의 소속으로 바꾸어주는 일이 바로 전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더 열심히 전도에 힘을 내기를 기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에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리는 절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과 늘 사역을 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치열한 영적 싸움의 연속입니다. 학생들은 끊임없이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을 따라가려고 무진장 애를 씁니다. 근데 그걸 막으려고 애쓰고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도록 도와주는 것이 저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해가고 있어요. 진짜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데 이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복음을 들고 어떻게 멋지게 또 그리고 효과적으로 잘 사역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늘 저의 숙제이고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 속에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따라잡아야 될지 그 변화를 본받지 않고 그 변화에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이 변화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지 늘 고민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민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공부하고 똑같은 것은 안 나오지만 이것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원리들을 성경에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가 안 풀릴 때 다시 한번 우리가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 원리를 찾아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소속이 달라서 혹은 세상과 소속이 동일하지 않아서 우리는 세상에 미움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으로부터 어떤 핍박과 미움을 받고 있습니까? 또 어떤 가정에서 믿는다는 그 이유로 핍박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은 하나님 나라와 근본적으로 이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대학생 한 명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전도를 해서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삶의 새로운 목표가 생겼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 말씀을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그 부모는 이 아이를 핍박합니다. 굉장히 큰 핍박이어서 용돈이 끊어지고 또 집에서 이렇게 거의 쫓겨나다시피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그걸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렇게 상담을 요청하기도 하고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참 위로를 해주고 싶은데 위로보다는 정확한 좀 더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인 것 같아. 이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그렇게 우리 삶에 느껴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그 아이를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우리는 이런 핍박과 고난을 종종 또는 자주 우리의 삶 속에서 당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수 믿는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미움을 받거나 소외를 당하거나 핍박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도하다가 조롱을 당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본 적은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때문에 친구들이나 회사 동료들에게 미움을 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아본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다시 한번 믿고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남성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다가 자기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마트의 직원이에요. 이마트의 직원인데 이분은 회사에서 동료 직원들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모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일날도 한 달에 2번은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를 온전히 못하는 거죠. 근데 성경 공부를 하다가 제가 그런 이야기를 조언을 드렸어요. 그냥 당연하게 직장 안에서 동료들과 그 상관에게 그리스도인인 것을 말씀하세요. 그래 말해도 될까요? 제가 불이익을 안 당할까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말씀드리세요. 그리고 불이익을 받으면은 그냥 불이익을 받으세요. 그리스도인이니까. 제가 이렇게 그냥 말했거든요. 너무 대책 없는 저의 조언이죠. 그렇게 말했더니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확신에 차가지고 다음 주에 왔는데 목사님, 제가 드디어 직장에서 커밍아웃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와, 잘하셨습니다. 옆에 있는 집사님들이 다 잘하셨다고 이렇게 박수를 쳐주고 좋아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커밍아웃을 제일 먼저 자기의 매니저 팀 리더에게 딱 했는데 팀 리더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팀장님, 저 사실 말씀을 지금까지 안 드렸는데 저 그리스도인이에요. 팀장이 딱 째려보더랍니다. 째려보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나도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분이 더 당황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제 이렇게 이분이 말씀하셨대요. 근데 그 말씀하실 때 바라보는 그 시선이 생각보다 따뜻하고 좋게 느껴졌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가 됐는데 이분이 또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발령이 나서 현장에서 사무실로 보직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팀장님이 힘을 써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그리스도인인데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커밍아웃하는 이 용감하고 그리고 기특한 그리스도인 집사를 위해서 그 역할을 바꿔준 거죠. 그래서 사무실에서 일하도록 바꿔준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주일날 이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된 거죠. 제가 그 집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이제는 더 힘들어지셨네요. 근무 때문에 빠지게 되면은 그래도 이게 빠지는 것이 좀 뭐 티가 나고 막 이렇게 티가 안 나고 또 다른 일로 빠져도 근무 때문에 빠졌구나라고 생각할 텐데 이제는 변명을 못 대시고 무조건 주일날 나오셔야 되네요 라고 그랬더니 생각해 보니까 그렇네요 목사님 이러면서 이제 막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많은 일들을 겪게 되고 또 겪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확신해 가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직장 생활할 때 적당한 거짓말 하라고 했는데도 안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서류를 약간씩 가짜로 작성하라고 말했는데도 동의하지 않고 정직하게 서류를 작성합니다. 회사를 위해서 뒷거래를 하라는 말도 듣기는 했는데 마음이 닿지 않아서 뒷거래를 하지 않고 정직하게 합니다. 그래서 미움을 받습니다. 이렇게 미움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증거라는 사실을 믿고 때로는 힘겹지만 그 믿음을 꿋꿋하게 고수하면서 정직하게 건강하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이럴수록 그리고 세상이 예수를 더욱더 미워할수록 우리를 또 미워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이렇게 우리를 미워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저신하는 것이 좋을까요?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첫 번째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환난이 없는 고난과 시련과 핍박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가대석에 학생들이 앉아 있잖아요. 학생들에게도 이런 핍박이 있어요. 핍박이 없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핍박이 있다는 그리고 환난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하면 마음이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좀 더 편해집니다. 그래서 인정하는 것. 그래서 두 번째,
이것을 인정하고 마음속에 평안을 가져야 합니다. 평안을 가져야 합니다. 더 큰 환난이 오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리 알고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병원에 갈 때 있습니다. 어디가 아파서 갔는데 무슨 병인지 몰라서 마음이 두렵고 혹여나 암이 아닐까 이런 두려움으로 갑니다. 알기 전에는. 근데 가서 알고 나니까 크든 작든 어떤 병인지 어떤 상황인지 알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진짜 큰 병이면 죽음을 대비하면 되고요, 작은 병이면 잘 노력해서 치료받고 고치면 되는 거니까요.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미움도 있고 종말도 올 것이고 파괴도 일어날 것이고 마지막 때도 올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핍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들을 제대로 알아야지 우리가 평안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고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해야 합니다. 부지런히 배우고 부지런히 묵상하고 말씀 붙잡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옆에 분들이 한번 축복해 볼까요? 말씀을 부지런히 배웁시다. 이런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평안을 가지고 조금 두렵고 조금 힘들지만 이번 VIP 행복 파티 기간도 승리하시는 온양삼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첫 번째는 환난을 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평안이라는 감정은 우리가 강할 때 느끼는 감정이 평안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죽음을 이기신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너무도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 그분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인하여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담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해야 될 이유가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기심과 승리로 인하여서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기었노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한 번 이기고 끝나는 승리가 아니라, 일회용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이기는 완료형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겼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겨갑니다. 성경은 보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이루어진 사건들이지만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똑같이 이것을 적용하고 똑같이 이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이기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기도록 도와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미 승리하여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게 될 때 마음의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핍박당하는 사람 혹시 계십니까?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관계 어려움 때문에 늘 마음이 불편하고 힘든 분들 계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담대함으로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은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곧 부활절이 다가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의 의미가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될지 계속해서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에, 우리의 삶 속에 평안함과 담대함을 주십니다. 이 평안함과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기대합니다. 한 가지 말씀을 어느 잡지에서 인용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대하고 평안한 자세를 가지고 세상을 대하면 세상이 오히려 우리를 존경합니다.
비굴하게 살면 우리를 멸시합니다. 맛을 잃은 소금처럼 발밑에 놓고 밟아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비굴한 삶이 아닌 담대한 삶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들을 잘 감당해 내어야 할 것입니다. 봄입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근데 마음처럼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전도와 공동체의 섬김 등 영적인 일들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처럼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담대함을 잃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런 모습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또 내일부터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한 주간 동안 평안하고 담대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온양삼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권자이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벌써 시작해서 3달째 가고 있는 2026년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공동체의 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개인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그런 사역과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정헌금, 감사헌금 11조 헌금 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온전히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신앙이 온전히 예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물질의 10%를 드리면서 남은 90%의 소유권도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대한 주님의 주권이 한 주간 동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한 주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삶 속에서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역사하심이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서 한 주간 동안 승리하기로 다짐하고 나아가는 온양삼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또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모든 관계들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